에스라 9장 13절에서 10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우리 모두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제가 성경 본문은 에스라를 읽었지만 아직도 역대기에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역대기 내용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같은 시기와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졌던 같은 사건, 같은 인물들에 대해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부분도 있지만 기록상에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그 이유를 인간편에서 설명하시는 분들은 기록의 시점의 차이, 그러니까 열왕기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그 시점, 그 망하는 그 시점에서 기록을 했고, 역대기는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율법 중심의 그런 경건주의가 회복이 되는 그 시점에서 역대기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 시기가 다르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들, 그 성경을 받는 수신자들도 포로기를 거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역대기, 그리고 그 멸망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열왕기의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록 시기와 또 그 성경을 받아보는 수신자들의 대상의 차이 때문에 이런 기록상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말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질문은 아니에요. 혹시 또 기억을 못하시면 쑥스러우실까요? 역사관의 차이라고 했죠. 두 가지 역사관. 열왕기는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갖고 기록을 했다라고 말하고, 역대기는 역대기 고유의 역대기적 사관, 역사를 보는 관점을 갖고 썼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학자들이 한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신명기적 사관은 어떤 언약에서 시작한다고 했죠? 시점을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역사의 시작을 쭉 해서 열왕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역대기는 그 관점, 핵심된 관점이 시내산 언약에 있지 않고 어떤 언약이 있다고 했어요? 다윗 언약. 그래서 좀 이런 차이들이 생긴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해요. 물론 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들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또 상당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 차이점을 설명할 때 더 근본적인 것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열왕기를 쓰게 하신 열왕기의 기록자, 역대기를 쓰게 하신 역대기의 기록자들을 하나님이 택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기록하게 하시는 의도에 따라서 그들이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들은 이런 차이들을 통해서 이것을 후대 받아 읽어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깨우치시고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차이점 자체 안에서.
열왕기와 역대기 기록상 이런 차이들은 왜 발생했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차이점들이 나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학자들의 견해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기록의 의도가 무시돼 버려요.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성경을 봐버리면 이 차이점들 안에 나타나 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신 그 뜻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는 이런 입장에서 여지껏 설교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는데, 열왕기와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역대기는 열왕기서보다는 더 상대적으로 이 회개라는 단어를 강조를 합니다. 열왕기를 읽어보면 이 사건 나열식으로 담담하게 쭉 써나갔어요. 그래서 마치 사건을 보도하는 기자가 그것을 그대로 사실을 보도하듯이 그런 형태로 써나갔지만, 역대기에 보면 그 열왕기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추가라는 것은 없던 사실을 역대기를 쓰시는 분이 열왕기를 읽고 참고하면서 역대기를 쓰면서 거기다 자기가 지어내어서 넣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열왕기에는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빠진 내용들을 역대기에는 기록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추가로 기록된 내용들은 열왕기를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빼놓으셨고, 역대기를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거기다가 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추가된 내용들, 역대기에서 다루고 있는 추가된 내용들은 하나님의 강한 의도가 가게 있는 거죠. 기록상의 의도가. 시작을 거기서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셔야지, 이런 두 가지 다른 사건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학파가 쓰거나 편집해 놓은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역대기는 열왕기에서는 아주 강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기록상의 차이점에서 드러나는데, 가장 앞에서 나오는 것은 히스기야에 대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렇게 악한 왕 밑에 이렇게 선한 왕이 태어나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반대로 또 그렇게 선한 왕 밑에 또 므낫세가 또 악한 왕이 태어나요. 이런 것도 참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 거죠.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오릅니다. 열왕기는 그 내용을 짧게 가지고 넘어가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산당들을 없앴다, 이런 명들을 서너 줄 간략하게 기록을 해요. 아하스가 막 산당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 지내도록. 그런데 역대기는 그 부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역대하 29장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이 아하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냐면, 당시 최강대국이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에게 계속 시달려요. 포로로도 끌려가고. 그러니까 아하스가 생각하기를, 나도,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도 저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면 우리도 그 신의 보호와 돌봄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요.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게. 그리고 막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사용되는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그것들을 다 부숴버리죠. 그래서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저질렀던 그런 우상숭배와 악행들을 다 정화하고 개혁을 해요. 그래서 닫았던 성전문을 다시 엽니다. 성전 제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부셔버렸던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다 수리를 하고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29장 6절을 보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어라고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개는 없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 대표적인 내용은 이제 므낫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설교 때 이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렸죠. 이걸 다 합치면 두 종류로 있어요. 하나는 우상숭배이고 하나는 악행이에요.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아예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이 아세라라는 신은 가나안의 토착신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토착신이 두 개인데 하나는 바알이고 하나는 아세라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함께 성적인 결합을 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은 이 토지를 열어서 그 소출을 풍성하게 맺게 해준다. 이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이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다 세워버리고 제단들을 성전 안에 세워서 성전 제사를 완전히 더럽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또 생활에 있어서도 악행을 저질러서 예루살렘을 핏바다로 만들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런 것을 다 지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므낫세를 책망하면서 그에게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너의 죄로 인하여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멸망을 했죠. 그 멸망한 유다의 멸망의 이유를 열왕기하 24장 3절이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라고 유다의 멸망을 므낫세의 죄로부터 끌어오죠. 므낫세가 이런 사람이에요.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열왕기는 여기서 끝나는데 역대기는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뒤이어서 이만큼의 기록이 더 첨부가 돼요. 거기 열왕기에 나오지 않는 사건이 하나가 드러납니다.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건이 있어요. 열왕기에는 이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그 기간에 역대기를 보면 므낫세가 회개를 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벌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깨닫고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돌아와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다 회복해요. 그래서 산당을 때때로 부시고 성전 안에 있었던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애고 제단을 다 부셔버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자기가 악행과 우상숭배에 빠뜨렸던 백성들을 그가 지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역대기 뒤에 보면 이 므낫세의 남은 행적, 그 남은 여생에 대해서 설명할 때 므낫세는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 신실한 왕이었다고 설명해요. 열왕기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에서는 이 므낫세의 회개를 아주 강조를 하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역대기의 맨 마지막 부분은 유다의 멸망에 대한 기록인데, 역대기의 맨 마지막의 메시지가 뭐냐면 유다가 망했다요. 그런데 그 망한 원인이 뭐냐면 죄 때문이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아주 무화가 신나는 저희가 화답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심 버리고 형벌이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고 민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를 하죠. 역대기는 이런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보다는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아주 강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기록상의 차이를 통해서. 이 같은 시기에 기록된 에스라기를 보면, 제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인데, 에스라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에스라보다 먼저 돌아왔던 분들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1차 귀환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성전을 재건을 했죠. 오랜 시간을 두고 고생하다가. 그리고 2차 귀환의 인도자가 에스라서요. 이 에스라가 사람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에스라가 돌아오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후예이고 제사장이고 아주 뛰어난 율법학자예요. 에스라가 와서 봤더니 아주 참담한 현실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해주신 율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결혼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 못하겠냐면, 이 구약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타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제각각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에 이미 대표적인 7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고, 그들에게 수많은 바알바세를 비롯한 아스타로시든지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둘 중에 하나가 벌어지죠. 만약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나안의 여인들을 아내로 데리고 오면 결론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첫째, 그 가나안 여인들이 이 남자들의 인도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다. 이게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인들에게 끌려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가나안의 신들을 믿게 된다. 이게 두 번째로. 이거 외에는 없겠죠? 어느 쪽이 많겠어요? 결론이? 인류 역사 이래 변하지 않는 진리죠. 남자들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대체로.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들이 남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그 수보다는 이방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 신들을 믿게 되는 것이 훨씬 많단 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증명이 됐어요. 바알볼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 모함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같이 성적인 결합을 하고 그들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 여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그쪽은 다 나와버렸어요. 통째로. 하나님은 그래서 법으로 막으셨단 말이죠. 결혼하지 못하고. 해선자매에 나가지 말고 그냥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 70년 사이에 이미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이주해온 타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끌고 나가버리고 여기다 타민족들이 유식했거든요. 근데 에스라보다 먼저 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까지는 지어놨지만 자기들이 돌아오기 전에 살고 있었던 타민족들과 결혼을 해버리는 거죠. 거기서 이방 여인들과. 그래서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해서 생활하고 자녀를 낳고 있어요. 그런데 더 참담한 사실은 이들을 바로잡고 이끌어야 될 지도층에 있는 제사장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살고 있는 거죠.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관리들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그것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막 통곡을 해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하루 종일 통곡을 합니다. 그 참담한 현실을 보고. 에스라가 왜 이렇게 통곡을 했겠어요? 유다가 왜 망했는데? 그들의 우상 숭배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로 유다가 망했고 바벨론으로 70년을 통하여서 겨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제 용서해 주셔서 돌아왔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복되는 죄악에 대해서 그가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통곡을 하다가 결국은 정신을 잃고 주저앉아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돼서 에스라가 성전 앞에 나와서 그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요. 그게 9장의 내용입니다. 에스라 9장.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죠. 두 번째 내용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70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킬 기회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똑같은 죄악에 빠져있는 자신과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세 가지 흐름이에요.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곁에 있었던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에스라의 이 회개 기도는 절망이 아니에요. 소망 가운데 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회개 기도한 내용 15절을 보면 마지막 이런 말을 하죠.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적인 기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에스라가 성전 앞에 나와서 성전을 향하여서 엎드려 회개 기도를 했을까? 왜 에스라는 성전 앞에서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를 했을까? 이 이야기예요.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개도 나오지만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칩니다. 봉헌한다 그러죠. 성전을 바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구했냐면 역대하 6장 37절에서 39절 길지만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두 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해요. 열왕기도 여기까지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열왕기에 빠진 내용이 추가가 돼요.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며 이렇게 간구하였다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기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지금 성전을 두고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서 약속이 맺어진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심지어 포로를 끌려갔다 하더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뉘우쳐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솔로몬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나와 간구하는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죄 용서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에스라는 이걸 믿은 거죠. 성경학자예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성전을 향하여서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약속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또는 돌아와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뉘우쳤다. 회개를 했다. 돌아섰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아이들 같아요. 윤지가, 이거는 공갈로 하는 말이니까 상처받지 말고, 아까도 쥐락기도 말했지만, 윤지가 햄버거를 사 먹고 싶어서 몰래 엄마 지갑에서 돈 100원을 뺐어요. 주먹돈 100원. 몰래 훔쳤어요. 그리고 가서 수빈이를 꼬셔서 둘이 같이 맛있게 먹었어요. 먹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다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밀려오는 두려움. 엄마한테 걸리면 죽는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죠. 내가 도둑질까지 했구나. 그래서 막 뉘우쳐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도둑질했다. 내가 엄마 마음이 힘들게 했다. 근데 그러고 끝났어요. 집에 와서 엄마 앞에서 아무짓도 않은 것처럼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은지가 참된 회개를 한다면 엄마 앞에서 고백을 하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하면서 엄마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겁니다. 내 죄를 깨달았다, 내 죄를 뉘우쳤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회개하라 회개를 하실 때 그 회개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그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죄 용서의 은총을 구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어디로 나오겠어요? 성전으로 나옵니다. 성전에는 죄 용서의 약속이 있으니까 성전에 와서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들이 믿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믿음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죄의 용서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질 때 회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회개 기도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에스라 10장 19절 보면 이 에스라의 가르침과 깨우침을 따라서 회개 기도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그들은 모두 손을 들어서 아내를 내보내겠다고 생각하고, 이 아내는 이방 아내들입니다. 이방 아내들. 지은 죄가 있으므로 각자 순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바쳤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그 백성들의 회개 기도는 그냥 회개하고 울고불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회개가 완성되기 위해서 성전에서 속죄 제물을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회개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깨달음과 뉘우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가 선포되어질 때에 회개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적으로 보면 속죄의 제사가 드려져야만 회개는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회개는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죄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뉘우치고 속으로 뉘우쳤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깨달음만큼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그 제사가 성전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성전 제사도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가 선포되고 베풀어지는 것이죠. 이게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이런 성전과 성전 제사를 통한 이 속죄의 약속이 일시적이죠. 이건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사법 자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또 죄를 지을 것이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이고 이것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죽을 때까지 반복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회개와 죄 용서를 받는 속죄 제사는 일시적이죠. 임시적이에요. 완전치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이 이 성전과 성전 제사, 속죄 제사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해석을 해줬어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경우입니다. 이건 계시다. 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이 성전과 성전 제사는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성전, 완전한 속죄 제사에 대한 미래적인 계시다라고 성경이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히브리서가 잘 설명해 준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히브리서 하면서.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만 간추려 보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9장 9절 보면 이 장막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 그 제사예요.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진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완전하게 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완전한 속죄가 안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성전과 성전 제사를 통해서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0장 1절과 11절이 설명해 줍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해석을 해줍니다. 성전과 성전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전도 그리고 성전 제사도 그림자다라고 말해요.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실체는 따로 있고 지금은 그림자만 비쳐있는 거죠. 우리가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는 지금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죠. 실체는 저 뒤에 있어요. 아직 그들은 실체를 못 봤어요. 실체가 따로 있고 이 실체가 그들 앞에 그림자로 비춰져 있어서 그림자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자를 보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실체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그림자를 보면서 믿음으로 그 실체를 향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림자가 실체에 대한 투영이니까. 성전과 성전 제사가 이렇게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그 실체는 당연히 뭐겠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성전과 그 속죄 제사의 실체요 원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구해주심으로써 자기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사라고 말하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완전한 속죄를 위한 성전과 성전 제사가 있던 그 역할을 예수께서 완성하신 거죠.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아직 성전이 재건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느부갓네살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이제 70년 뒤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도 않은 그 시점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시점은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죠. 하나님께. 다니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는 다니엘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성전이 언제 재건될 것입니까? 또 하나는 언제 이 백성의 죄가 속죄, 용서를 받을 것입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도였는데 이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바로 다니엘에게 알려줬어요. 그것은 계시였습니다. 장차 이거 될 일에 대해서. 그러면서 70일의 계시를 줬죠. 근데 그 계시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와 완전한 성전 제거는 언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기름을 부어 세운 왕, 곧 메시아죠. 그리스도세요.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고 다니엘의 계시를 보면 부당하게 살해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완성이 되는 속죄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만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리고 실체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성전도 성전 제사도 다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에서 이 구약의 성전과 속죄 제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해요.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됐다. 성전과 거기서 드리는 속죄 제사로는 이게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완전하고 영원한 이 속죄의 제사가 완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와 불법이 용서돼 버렸고 더 이상 죄를 사하는 제사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는 폐해진 것입니다. 폐해졌다는 얘기는 이제 완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짧지만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개하여라. 그 다음에 뭐가 전부가 됐어요?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여라가 끝이 아니란 말이죠. 어디 가시려나? 아직 10분 더 남았는데 설마 10분만 참으세요. 회개하여라.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회개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으로는 끝이 안 나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그들의 회개가 완성이 되고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회개하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는 것만 갖고는 못 들어간단 말이죠. 회개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전에서 속죄제사를 드렸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죄, 죄 용서의 은총을 입어서 죄와 불법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죄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죽을 때까지 지게 되는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지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까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깨우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깨워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천하의 선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안 됐다 그 말이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완성하신 이 속죄 제사를 근거로 해서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천하 만민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복음을 듣고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치 성전에 나오듯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을 믿을 때 죄 용서가 베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인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나가서 증언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선포하기를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 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회개하세요. 죄를 깨닫고 뉘우치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욥기를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욥기 36장 19절을 보면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 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죄 용서는 돈이 많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죄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베풀어지는 은총인데 그것은 구약시대 때는 성전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베풀어진 것처럼 이 복음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해요. 이 아들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베푸신 은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회개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받을 때 끝나는 거죠. 혼자 뉘우치고 혼자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들은 이미 회개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그래서 용서를 받은 거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가 그래서 용서를 이미 받은 거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1년 후에 또는 죽기 전까지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도 이미 다 용서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내일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시 또 성전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가 되었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자백만 하면 되는 거죠. 뉘우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는 그냥 깨닫고 뉘우치고 자백만 하면 돼요. 대신 혼자 중얼중얼대는 자백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죄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자백이죠. 그것이 죄 용서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죄 용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혹시 자기가 지은 죄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죄도 이미 주께서 용서하세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완전한 용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고 자백을 하면서 그 자백을 통해서 점점점 죄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 전서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막 엄청 혼내요.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요. 이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 보면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했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보낸 편지에서 그들을 막 혼내서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에 찔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막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그치지 않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죄를 돌이켰단 말이죠. 만약에 바울의 편지가 없었으면, 바울의 책망이 없었으면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에요. 바울의 책망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기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편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이 고난이 유익하다고 구해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하고 봤더니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구나라고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몰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른 길로 나갔다는 얘기죠. 119편 71절에서도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손실과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그러나 유익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고 계시다면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 징계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재판장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선고하고 형벌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혹시라도 성도인 우리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혼내고 계시다면 그것은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이 지은 죄가 세상 안에서 지어지는 죄와 똑같은 죄인데 이 세상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망하게 될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거기서 벗어나 나오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깨우침, 회개가 필요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로 사죄함을 입는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점점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치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지, 이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내가 막 이거 죄를 이겨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죄가 깨달아지면 머리띠를 두고 혈서를 쓸 게 아니라 에스라가 성전 앞에 달려나와서 그 앞에 엎드린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사모하며 바라봐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역대기는 바로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역대기는 이 회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역대기를 읽으시고 그런 깨우침을 받아서 날마다 죄를 자백하면서 주님의 사죄 은총을 입으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영광과 기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